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이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냐? 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간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같은 안목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면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7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서술함에 있어가지고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비슷한 안목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다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와 달리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이방인들에게 뭔가 좀 그 복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어떤 게 사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의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 그 마가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때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율법서 하게 되면은 마태란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5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가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서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율법서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율법서 하게 되면은 이 5개의 책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율법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할 때 그 율법, 이 모세 오경을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몇 경이라고요? 5경이에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모세오경이 율법서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5권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이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율법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율법서인데, 그죠? 율법서인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 율법에 5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진 그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 묶음이 있어요. 그것이 몇 개로 되어 있다? 5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도에 대한 것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것들,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또 24장, 25장에서도 24장, 25장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묶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의도가 있구나. 왜? 이거 보니까 5개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뭔가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에 벌어질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들. 그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말입니다, 그 어떤 징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뭐 그래서 이제 저 뭡니까? 그 일본 같은 데서도 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핵 발전소 터져가지고서 뭐 있어가지고서 이것이 마지막 대징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때와 그 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하신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계속된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63.16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때 청교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온대요. 여러분 혼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말입니다. 혼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그 때를 의미한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던 그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식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 쓰여졌다면 그 당시에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쓰여질 때 상황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쓰여진 것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아니면은 돌아가서 죽은 다음에 마태복음에 쓰여진 것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쓰여졌습니까?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한 다음에 쓰여졌습니까?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거든요. 사도들이 죽어나갑니다. 예수님 볼 사람이 죽어갑니다. 후대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손들은 잘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아요. 세상에 물든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를 쓸 필요성이 생겨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었는데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죠? 혼인 예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혼인 예시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어떻게 동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복을 얻고 내가 뭘 누리고 내가 무엇을 갖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오매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동참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자주가 말입니다. 여러분 신랑 그 혼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옵니다. 사람이 다 졸며 자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슬기 있는 사람이 5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5이 있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졸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도 졸고 있는 거예요. 준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오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요청합니다. 슬기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아. 나눠준다고 되면 우리도 못 쓰고 너희도 못 쓴다. 차라리 가서 기름집 가서 사오는 것이 더 낫겠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예요? 깨어있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다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인자의 오심이 신랑의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연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신랑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오심을 하나님 통째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 해석할 때에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신학이 이제 발달하지 못하고 했을 때 옛날 이제 고대 말입니다. 고대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뭐에 비유합니까 요즘 말로 노아의 방주를 교회에다 많이 비유해요. 그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이제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은 다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주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기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은혜 받아야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많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준비된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전통을 쭉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미 말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들도 다 잤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모든 면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할 것은 다시 얘기할게요. 뭐 성경에서 죄인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나를 우리 사람을 몰아세우고 코너에 세워가지고서 너 죄인이 자백해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죄인인데 이게 차원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그러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복원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을 왜 죄인을 이야기?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말씀들, 내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을 가리켜서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실패할 때가 있지요. 넘어질 때가 있지요. 다 졸며 자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의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발버둥 말입니다. 발버둥들 뭐 수영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버둥 막 치면서 막 꼬락꼬락 빠져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발버둥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리에 우리를 입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구장창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봅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워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등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달란트를 얼마나 맡기실 것 같아요? 많이? 적게? 그런 여러분 좀 컴플레인 할 적 없어요? 나한테도 좀 저런 재주 좀 주시지. 나는 노래할 때마다 오늘 되게 내 목소리가 테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테너만. 저음은 지금도 저음도 잘 안 나오지만 지금은 저음도 내가 옛날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창하고 여러분 이제 그 젊을 때 중창하잖아요. 그러면 와 멋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뭐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고음이 안 나와요. 고음이 미만 올라가고 F 올라가면 막 찢어지고, 미만 되면 막 긴장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숨 쉬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고음을 아주 싹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참 부러워서요. 내 목소리가 좀 고음이 되면은, 고음을 잘 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다 보니까는 고음은 조금 낮이는데, 낮은 대신에 또 올라온 것만큼 저음이 또 안 나.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어떤 사람에는 금 5달란트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맡기셨대요. 1달란트를 맡기셨대요.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게는 1달란트만?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보다는, 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느냐가 더 중요한 모습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버라이어티예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는 또 이것을.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림 잘 그리는데 이것도 음치인 사람이 있어요. 소리는 좋은데 또 박치인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다 빠질 게 없어. 다 빠질 게 없는데 이게 완전 또 몸치네. 이게 또 그냥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오면 돼.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희한해요. 다양성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성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야 5달란트를 남겼대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위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가 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몇 주 전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서 여보 잘 자, 그래 잘 자요, 내일 봅시다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 글을 올린 지 어젯밤에 찾아봤어요. 그 목사님이 그 글을 언제 올렸지? 그래서 찾아봤어. 올리면서 1년 전에 올리셨더라고. 1년 전에.
1년 전에 이제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 건너방에서 여보 잘 자요. 그래 잘 자요. 여보 잘 자. 잘 자. 내일 봅시다. 내일 봐요. 여기서 드신 분 90 넘으신 분들 내일 봐요. 정말로는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 사람 그분들한테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글을 이제 쓰고서는 참 뭐 목사로서 이제 그 자식으로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 단톡방 보니까는 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분이 뜨더라.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삶은 여러분 연말만이 아니랍니다.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으셨는데 5달란트는 더 가지고 이어서 와셔야 돼.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놔이다.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받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습니다. 똑같은 칭찬 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제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은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셔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불쾌하죠.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너 나를 그렇게 봤니? 너 나를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봤었니? 너는 나를 그렇게 봤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돈 이자하는 사람, 이자 노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똑같아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교훈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산하기 전까지 남아있는 여러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그 때가 있는데 남아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 시간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선용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걸맞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그 뜻에 맞는 그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때는 지금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시작된 것 같아서 우리에게 만약 달란트를 아시죠? 이것도 재능이라고 하는 것,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재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내게 주신 그 재능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걸맞게 바르게 우리가 쓰임받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결산할 때는 있다니까요. 결산할 때는. 여러분 결산할 때가 나한테 많이 남아있으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에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대요. 내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몰라. 내 목표는 120세까지 사는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야 되면은 우리 집 기겁을 해요. 그냥 여보 나 죽은 다음에 120세까지 살고서 당신 나 다 처리하고 금세 뒤따라와. 시세 8세거래요. 여러분 우리 누가 그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기회에 따라서 시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 이제 종말을 대비하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계속 종말에 대한 24장, 25장 계속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지 않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대요,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양과 염소를 왜 구분하느냐? 밤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낮에는 밖에서 함께 풀을 뜯고 있지만 밤에는 구분한대요. 왜냐하면 염소가 양보다도 더 따뜻해야 된대요. 밤에 잘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염소를 좀 더 안으로 들어놓고 뭐 그런 작업들이 있는가 봐요. 낮에는 같이 풀을 방목하고서는 같이 풀을 뜯어 먹고 있지만 밤에는 그래서 구분한대요. 그것을 이제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 삶 속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을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 보세요.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은 누굽니까? 염소들이죠. 염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양은 좀 좋은 동물로, 염소는 좀 좋지 않은 동물로 얘기해요. 염소 자꾸만 들이받으니까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왜 양을 키우고 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화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문화에 어떠한 그 따라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그래서 여러분 유한겔리온,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복자 쓴 것이, 이것이 이제 그 한때는 그랬어요. 대한민국 그 세계 그 성경 그 번역 역사에서 굿뉴스 이 복음, 유한겔리온을 복음이라고 복복자 써가지고서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이 최고의 번역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 복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베개를 잘 때도 배에다 복자 문양이 있고, 옛날에 수저,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수저 보게 되면은 수저를 잡을 때 손잡이에 말입니다, 복자 문양이 있었답니다. 먹을 때 스푼 그 안에도 복자 문양이 있어요. 복을 잡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을 드신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먹는 거예요. 잘 때도 이불에 복자 문양이 있어요. 복덕.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굿뉴스가 말입니다. 이 복음이 한국에 굉장한 파괴력을, 임팩트를 주면서 이제 그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물질주의에 대해서. 원래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원래의 그 복음의 그 의미, 굿뉴스에 대한 그 의미는 상실하고 너무 물질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문화, 그 민족의 그 문화에 어떤 것을 반영시켜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어떤 부족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양 대신에 뭘 썼느냐? 돼지를 썼대요. 돼지. 그 사람들은 돼지가 훨씬 더 친숙한 거예요. 양이라는 동물 대신에 돼지를 썼대요. 돼지를 갖다 집안에서 드리기도 하고 집안에서 키우기도 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염소에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노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여기서 염소가 왼편이네요. 양이 오른편이고, 양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들이 말입니다. 양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위한 적이 위했다, 위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돌봐주지 아니했다? 돌봐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좀 집중해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양들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37절. 이의 의인들이 이 양들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주님을 보고 영접했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양들 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라고서 인정하시는데 이 양들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썼습니까? 한 적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했구나, 너희가 내 옷을 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고 물도 주었고 고맙다라고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의인들 양들은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그러세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대접받았다 안 받았다? 대접받았다. 양들은 대접했다 안 했다?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대접하지 아니했다? 대접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양들은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 그게 예수님이셨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소들에게 주는 말씀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가셨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염소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개했다 공개하지 아니했다? 아니했다고 해요. 근데 이 염소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오이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들은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받았다 받지 아니했다? 안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비유예요. 우리가 누구를 공개하고 누구를 섬긴다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내게 유익될 사람들 뭔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같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별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어떤 것이 참다운 믿음 생활의 모습일까? 이 교훈이 우리에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따른다고,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요,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제자들. 공동체의, 복음 공동체 구성원들 말입니다.
좀 더 나간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자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좀 현대하고 좀 다른 것이, 현대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대한민국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강남에 집 하나, 아파트 하나가 10억 된다는 게, 20억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직 별로 그런 느낌이 없죠. 저기 음아파트 같은 거, 강남 음아파트, 대치동 음아파트, 그거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15억, 20억 가고 막 하는데 말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땅값이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어요? 한 10년 전에 포항에다 땅 좀 사줄 거야.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근데 여러분, 교회 부동산이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어요? 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으면은 다 부자야, 지금.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 시골에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벽돌 지어가지고서 아줌마들이 이고서 다 교회를 짓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지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집값이 뛰네. 교회가 이렇게 부자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젊을 때 어릴 때는요, 교회 값어치를 생각한다?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부재해요. 너무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부자한테는 누구든지 정중해요. 있는 가진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목사님 자녀들도 있어요. 다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니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목사님들의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 신학에서는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전도자로 얘기한다니까요.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봐라, 이 작은 자가 뭐냐? 목사를 의미한다. 목사에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란 얘기.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에게, 믿는 사람의 이 작은 자를 갖다 꼭 그거 원래의 그 문맥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작은 자가 복음 전파자, 제자. 옛날에 제자들이야,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가 부자지만 옛날에 뭐가 되겠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왜 목사 되는 것이 이제 싫어합니까? 목사 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목사 돼서 이렇게 무슨 좋아졌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시대가 이렇게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가난 상급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그 바울서실 보십시오. 바울서실 보게 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최고의 학벌인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 가서 손을 벌려요. 이 손을 벌린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삶을 이야기해요. 생명을 겨우겨우 연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해서, 김 집사, 이말 했는데, 돈 좀 내시오. 한 1억만 줘요. 어디 교회 세울 거야. 이런 손내민이 아니에요. 겨우겨우 연명하는 손내민이에요. 바울이.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니.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죠? 말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이 작은 자가 꼭 굳이 여러분,
꼭 크리스찬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하는 것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와주는 것이 예수를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가르침으로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꼭 믿는 사람만 도와줘야 될까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의 이중기며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만 아니에요. 구약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 선행, 그 구제, 그 손길이 곧 누구에게? 예수에게 하는 모습.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 교회 있을 때도 늘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교회마다 이제 11월달 되잖아요. 12월달 되면은 연말 무슨 뭐 총회하고는 바빠. 기관들마다 다 총회를 해요. 그때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1년 동안에 사고서 남는 예산들이 있어. 남는 예산. 회비를 건든단 말이에요. 여전도에서 남성교에서 회비를 거든. 또 5천 50만 원씩 회비를 거든. 성가대에서 뭐 회비를 거든. 교회 예산도 있고 그 예산 받은 것도 있고 나오면 여러분 교회 예산 같은 경우는 교회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상식이야, 그죠?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인데 이걸 어떻게 쓸까? 여기에 굉장히 몰두돼. 목사님들이 얘기를 못해. 그걸. 나도 맞아.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돼. 너무너무 반대 극심해. 그 남는 예산은 어떻게 쓰냐면은 나 총회할 때 양말 사고 여자들 스타킹 사고 러닝 사고 그거 나눴어요. 양말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교회 나오는 사람만 위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선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뭐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어디 교회를 다니다가 활동하고 여자도 활동하고 남성도 활동하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 아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어디도 좋은 데 씁시다. 어디 하다 못해 뭐 어디 기관을 돕든지 안 그래 무슨 뭐 어디 좋은 단체에 뭐 돕든지 뭐 좋은 데 씁시다. 그 남은 예산은 교회에다 반납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안 먹힌다고 한다면은 안 먹힌다죠. 다니지 말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싸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자리에 되고 그만큼 나이가 들고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살아 있어야지 생각이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를 좇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내 마음에 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림에 거절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슨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단절하지 못하고
그것도 여러분 끊지 못하고 그것도 여러분 따르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모든 말씀을 마치시니 6319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26장 마태 26장 5절 말씀 보니까 죽이려고 의노하지만 그러나 밀란이 날까 명절은 하지 말자. 마가복음 말씀 보면 비슷하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기득권층들이 말입니다. 기득권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내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기득권화 되면은 나 또한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종말을 준비하는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아직 배우는 시점이고, 그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뭐 교회에서 우리가 뭐 그러겠어요. 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나이가 들고 측분자가 되고 좀 더 그런 했을 때 그렇게 묻어가는, 따라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 신앙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가 여러분 그저 그냥 친교단체가 되고, 교회가 그냥 그 적당한 커뮤니티가 되면은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그냥 적당히 어울리고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은혜 얘기한다면서 적당히 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향해서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